오늘은 명절 제재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명절 제재를 맞이하고 보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저희는 대제를 2번 지내죠. 1년에 2번, 6일 대제, 명절 대제. 6일 대제는 대종사님 돌아가신 열반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제사를 모시면서 모든 조상들께 합동 향례를 올리고, 또 명절 대제는 12월 1일 날, 영어로는 땡스기빙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더니 이때는 모든 그간 입은 모든 조상님들과 스승님들과 그 돌아가신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그 원기 26년에 1926년에 신정의례를 발표하시면서 그 모든 번거롭고 그리고 낭비가 많고 허례허식이 많은 것들을 다 개혁을 하셔가지고 예법을 밝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불교는 제사 지내는데 음식 같은 거 안 차리잖아요. 음식 같은 거 안 차리고, 그리고 헌공을 하죠. 헌공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들 앞으로 복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들 명의로 복을 지어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예법을 고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1936년 조선불교 혁신론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의식과 예법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강편을 위주로 하고 시대에 맞고 대중이 다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예의 정신은 계승하면서도 그 형식과 절차는 간소화하고 진리에 진실에 맞게 그렇게 개혁하신다라는 의지를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명절 대제를 쭉 올렸는데, 일단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따라 하신다고 좀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께 향례를 올렸는지. 네, 대종사님께 올렸죠. 소태산 대종사 여름이. 근데 제가 의문점이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대종사 소태산 여래위도 계신데 올해에 또 박장식, 상산 박장식 선지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법위가 대각 여래위세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 그 여래위와 상산 박장식 대원정사님 여래위 2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산종사님을 비롯해서 대산종사님 이렇게 쭉 해서 그 제가 출가 다 합쳐서 종사님, 대봉도위, 대호법이, 전무출신이, 거진출진이, 기사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 여래위, 그 다음에 종사위, 이분들은 출가위 이상의 법위를 가지신 분과 종법사를 역임하신 분들이 종사이세요. 네, 그분들께 저희가 향례를 올렸고, 또 대봉도위, 대호법위 이 두 위는 원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와 사업 간에 큰 업적을 쌓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성적이 정특등에 해당하는 출가를 대봉도위, 재가를 대호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유손님네 가족이 대봉도위 후손이시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무출신 거진출진 있죠. 전무출신 거진출진은 이제 출가 재가 교도 중에서 공부와 사업 간에 노력해서 교단 발전에 헌신 동공하신 분. 근데 이분들은 원성적이 정특등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신 거죠. 그 2위가 있고, 그리고 보통 출가 재가 교도위. 저희 그 전무 출신위에는 월산 백세형 그 법사님 가족이 전무 출신이시면서도 월사님이 그 법사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희사위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는 분들은 대표로 하시고, 중첩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제사에 같이 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월사님네 가족 중에는 어머니
석타원님, 송달준 그 선지님과 동생 천타원님이신가? 천타원 백지명 그 선지님께서 예, 전무 출신이 들어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출가 제가 교도위 이분들은 보통 그 원불교에 입문하여서 제가나 출가로는 사셨지만은 그 어떠한 사정이 너무 늦게 원불교를 만나셨다던가 너무 늦게 출가를 하셨다던가 그러면은 그 공부와 사업 간에 그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제가 출가 제가 교도위 그리고 기사위는 스스로 법위가 항마위 이상 돼서 교단의 기사에서 공익사업에 헌신 동공한 이분들의 부모님이신데 법위가 법강 항마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소이사예요. 출가위가 되면 중희사, 대가결의위가 되면 대희사위 이렇게 해서 그 우리의 법위가 올라감으로 해서 부모님들의 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저희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분들을 이렇게 희사위라는 그런 위로 해서 저희가 제사를 지내드립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특징은 삼종윤리 정신과 대종사님의 그런 일원주의 사상에 의해서 선성위, 그러니까 지나간 앞선 모든 성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향례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원불교와 상관이 있든 꼭 성인이 아니든 우리 앞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일체 생명 그분들께도 우리가 향례를 올렸고요. 또 일반 부모 선조위 우리의 조상분들께 해서 우리가 이 모든 분들께 향례를 올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를 낳아주신 혈연적인 모든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조상님들 그리고 원불교에 입문해서 공부한 사업이 좀 못 미쳐도 원불교에 입문해서 교도로서 다녀가신 출가교도, 제가교도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전무 출신, 거진 출신이 그리고 법훈, 대봉도, 대호법은 법훈으로서 이건 훈장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진리적인, 종교적인 훈장인 대봉도, 대호법을 하신 분 그리고 그 출가위 이상의 그 종사위 그리고 대가 열애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국은 우리 앞에 살다 가신 모든 조상님들, 선지님들, 스승님들께 향례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왜 올릴까요? 명절 대제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올릴까요? 왜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농경사회의 문화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추수를 하고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1년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천지, 부모, 동포범들이 다 잘 도와주시고 고려해 주셔서 이렇게 추수를 하고 끝내고 이 휴식기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꼭 종교가 아니래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추석 명절이 있고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향례를 왜 올리냐 이제 쭉 1년을 쭉 살고 보면은 정말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뿌리로 향하듯 사람들도 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도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년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쭉 돌아다 보면은 이 1년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지난 1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은 더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있더만 나는 좀 약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파서 병원에 들어 누워있지 않은 상태로 이 12월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또 좋은 일들도 많았겠죠? 좋은 일들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일로 더 안 나빠진 거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정도만이라도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육체적 고통하고 이 심적 고통 두 가지가 있어요. 심적 고통은 본인의 마음으로 어느 정도 좀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심적 고통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신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 신체적 고통이 있으면 아픈 거는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대종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몸 안 아픈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눈이 막 떨리고 책 좀 봐도 막 이렇게 하다가도 아파 죽겠는 정도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만 아파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체적인 격심한 고통 없이 한 해를 지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도 내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왜 태어났니? 막 이렇게 장난칠 때도 있잖아요. 태어나면 고생인데 왜 태어났니? 이런 얘기도 하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뭐로 태어났느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은 누구세요? 부모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가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동물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에? 지금 땅 파고 있을지도 모르고 땅속을 기어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고 뭐 잡으러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먹잇감을 찾아서.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아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그 다음에 부모님이 또 있어야 되잖아. 부모님 혼자서 존재를 못 하잖아요.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쭉 받으러 가다 보면은 일체 생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이 계셔서 사람 몸으로 태어난다 해도 부모님 낳아주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을까요? 태어나기만 했는데 당장 먹을 거 없잖아요. 요즘 애기들은 젖도 먹지만 분유 먹잖아요. 분유 어떻게 해요? 소가 젖을 양보하여 그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분유를 만들어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유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젖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유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타 등등을 보면은 우리의 이 존재는 부모님, 동포, 천지, 법률 이 사은의 은혜 없어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잘나서 혼자 살고 있다. 내 뜻같이 좀 왜 더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나. 이것은 너무나 좀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나마 살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는 향례를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사람의 정신세계와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와 삶의 질을 또 이끌어주는 누가 계세요? 스승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은 닥치는 대로 살다가 왜 괴로움이 오는가, 왜 불행이 오는가 이렇게 고락상반 속에 허우적대다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선승, 선성, 제위 모든 그 현인, 눈 밝은 성인들이 계속해서 법을 알려주시죠. 도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꼭 성인의 위치에 못 들었다 하더라도 현명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뭘 통해서 주로 습득해요? 주로 책을 통해서 우리
앞을 우리 먼저 살다 가신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을 그런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생과 사회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이 삶을 해석하고 위안을 받고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 지낸 이 위 중에서 보면은 대강열애위, 종사위, 대봉교위, 대오고위, 전무 출신이, 거진 출신이, 보통 출가, 제가 교도위, 희사위까지는 모두 원불교 법을 만난 분들이에요. 일단 원불교 모든 조상님들께 먼저 드리는 이유가 이 법을 통해서 진리를 좀 더 깨달아 알아가지고 이 현실을 해석하고 안심을 얻기도 하고 그 각오를 새롭게 해서 또 진급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렸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삶의 은혜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부원의 정성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향례를 우리가 올린다고 올렸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기쁠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자식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주는 게 자식을 기쁘게 하겠는가? 이것을 자녀들이 안다면은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정성을 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향례를 받으시는 이 모든 제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시겠는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원불교 스승님들은 공부 열심히 하기를 가장 바라실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가 6일 대회 때 말씀드렸죠. 대종사님께서 제자에게 편지 쓴 거에 보면은 나는 너희들 성불하기만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모든 스승님들은 어차피 원불교에 들어왔으니까 대충 건성건성 다니지 말고 이 교법을 통해서 이런 대도를 깨닫고 그 대도를 실천해서 대덕,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면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 성과 일체 생명들은 어떤 마음일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뭐 이런 것들 보고 죽음에 임박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책들을 읽어보고 하면은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해서 후회하는 것들이 나 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성공할걸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어떤 후회를 한다고 그러죠? 좀 더 잘 놀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놀걸 더 많이 놀걸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걸 그것을 후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죽음에 임박해서 인생을 다 살고 죽음에 임박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이 후회로운 것들이 우리가 더 이상 번복하지 않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노르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다 그렇게 못했는데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난 정말 기쁘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봉청해가지고 여기 다 와 계시잖아요.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향례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곡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사를 지내드린다고 불러 모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일부도 여기에 가가지고 위패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생에 뭐였는지 모르잖아요. 전생에 진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일체 생명들은 우리와 한시도 떠나본 적이 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향례를 올리는 것이 일주
향 일주를 바치고 꽃 좀 바치고 헌공 좀 하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명절 대제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보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 생명과 선성들과 이 원불교 모든 스승님들과 우리의 모든 조상님들께 감사와 어떤 감사한 마음과 보온을 하겠다는 다짐과 정성을 올렸지만 그 정성은 어디를 향해서 다시 옮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가까운 인연들에게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영생을 통해서 오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에게. 왜냐면은 생명들이 저 멀리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할래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을 위한 기도. 평소에 해줄 수 있고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고 그리고 소식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당하는 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고 잘 되도록 또 감사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을 비롯한 그 모든 사은의 은혜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한 마음은 안분, 자족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욕심을 놓으면 생기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교무님은 욕심이 많아 이러면 저 아닌데요. 저 별로 욕심 없는 것 같은데 욕심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결단력이 없잖아.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것도 챙기고 싶고 남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고 싶고 이러니까는 욕심이 많고 결단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내려놓을수록 이게 감사함과 기쁨이 차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명료해져요. 내가 욕심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세상을 바라보는데 명료해져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막 여기에서 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겠구나. 난 이건 다음 생에 할란다. 난 여기에 집중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료해지면서 선택과 판단과 취사가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러면서 단순한 기쁨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훨씬 더 감사와 안분과 기쁨이 더 많이 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나는 부모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그 다음 우리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그 모든 성인들과 현인들과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실천하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인연. 제가 옛날에 우리 농산 남궁성 교무님 설교를 딱 듣는데 우리가 인과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인을 심을 때 어디다 심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건밭 그러니까 기름진 밭에다가 그 인을 심으면 과도 잘 올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거름진 밭은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딜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인연이 거름진 밭이에요. 왜냐? 가까운 인연은 하면 바로 돌아와요. 가까운 인연은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은혜를 나누고 뭐하라고?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으면 남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머리가 복잡하고 이러면은 남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송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듯이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는 노하우를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불필요한 고통을 내려놓으면은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불필요한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데 따져 들어가면은 불필요한 그런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가 우선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앞서 가신 분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마지막 염원,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놀면 행복해지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고, 그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향례를 받고 계시는 이 모든 우리의 선진님들과 조상님들과 모든 생명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기쁠 것이고, 이 명절 대제를 지내는 공덕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행복으로 또는 타인의 행복으로 빛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